공부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할 때 14단계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단계 공부를 하기 전에 5페이지를 한번 좀 펴보시기 바라요. 5페이지 지도를 잠깐 띄워주세요. 왜 지도를 띄웠냐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역과 수역, 그러니까 물길과 땅의 그 지명의 위치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알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 지역의 기후와 풍토를 안다는 얘기고요. 성경에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배경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페이지의 그 신약 시대의 예수님 시대의 지도를 보면 맨 위에 보면 수리아 이렇게 돼 있고 왼편에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이런 식으로 지명이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분봉함, 빌립의 영지, 그 다음에 데가볼리, 베레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가볼리 이 지역은 길르앗이라고도 부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울러서 우리가 갈릴리 지역에서 살펴볼 것은 가버나움, 그 다음에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죠. 게네사렛, 그 다음에 나사렛 이런 지명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요단강이 위에서 아래로 갈릴리 바다부터 사해까지 오고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바로 끝나고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 지역에 오른쪽으로 보면 강이 하나 있죠. 그 강은 야르묵 강입니다. 야르묵 강. 그 다음에 요단강이 쭉 내려오다 중간에 사마리아 세겜성 수가성 약간 밑에 보면 또 하나의 강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그리고 사해, 염해, 사해의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요단 동편으로 가고 있는 강은 아르논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크게 2개 혹은 3개의 호수와 그 다음에 4개의 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호수가 2개 아닙니까? 갈릴리 위에 보면 훌라 또는 훌다, 훌레라고 부르는 호수가 조그만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것,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밑에 사해 이렇게 3개로 되어 있고 강은 세로로 흐르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는 남북으로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 있고요. 동편 지방으로 흐르고 있는 3개의 강이 야르묵강, 야복강, 아르논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리고의 위치와 함께 예루살렘, 베다니, 베들레헴, 엠마오 뭐 이런데 헤브론 이런데 부엘세바 이런 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헤브론 부엘세바는 신약에 나오기보다는 구약의 아브라함과 아주 관련이 있는 족장시대의 지명인데 참고로 이게 이스라엘 유대의 남쪽 지역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에 부를 때에 유다 지방의 제일 남쪽 지방은요 부엘세바이고요. 맨 위쪽 지방은 단, 훌다호서 쭉 위쪽으로 보면 단,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수리아 밑에 그렇게 있잖아요. 단을 맨 위쪽이라고 생각하고 밑에는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보통 생각을 남북으로 하시면 되고요. 뭐 동서로는 지중해 끝부터 이쪽으로 요단 동편 쪽은 산지니까 산지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구약의 시대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 그 남왕국 유다 이렇게 2개로 나뉘어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유대 지방 이렇게 3개로 보통 나눠서 부르고 있더라. 뭐 요단 종편에는 뭐 빌립의 데가볼리, 베레아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갈릴리 지역을 따로 특별히 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을 보고 그 다음에 밑에 유대 지방,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지방을 본다. 요거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4단계 3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동은
시간적인 이동인 동시에 지역적인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명을 모르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쪽으로 갔는지도 모르고 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을까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는 많은 분들이 신약의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 뭐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어디서 가나로 가셨어요, 뭐 이러면 갔나 보다, 거기가 어딘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갔는지, 어디서 이렇게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4단계 보면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나가 어딘가 보세요. 갈릴리라는 글씨 바로 위에 5페이지에 있는 지도의 바로 위에 보면 가나라고 있고,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갈릴리 코스에 있는 항구 도시가 가버나움이잖아요. 그럼 딱 보시면 가나에서 가버나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거리만큼 되는 게 가나에서 가버나움의 거리거든요. 요 정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구나,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서 동편으로 간 거구나, 이렇게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자라셨죠?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자라셨습니까?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대 지역이고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나사렛이냐? 아닙니다. 갈릴리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는 부산 갈매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래서 가버나움 그러면 그냥 이쪽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냥 뭐 경남 김해나 뭐 사천이나 양산 이런 데 사는 사람들도 어디 사람이에요? 부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갈릴리 어디예요? 그러면 저 가버나움에서 왔는데요. 이러면 그냥 우리가 보면 저 남쪽 부산에서 왔구나, 똑같이 그냥 그렇게 오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는 게, 이쪽이 예수님이 주요 활동하던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가버나움이고 거기서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15단계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 가셨다면 밑으로 쭉 내려오셨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움직이셨구나. 그렇습니다. 한참을 오신 겁니다. 한참을. 자,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성전을 정화하심. 예수님이 성전 정화는 언제 나오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게 언제 나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러 들어가시는 그 6월절 전에, 이거 흔들고 들어가는 때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때를 뭐라고 그래요? 고난주간 바로 앞에 종료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종료주일 지나고 들어가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그때 성전 정화한 건데 왜 나왔지?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입니다. 성경을 대충 읽거나 그냥 알고 있는 분들은 성전 정화는 6월절 때, 그때 들어가셨을 때 이제 어린 양으로 들어가셔서 그때 하셨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러면서 여기서 뒤집었습니다. 여기서 뒤집었어요. 성전 정화는 2번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한 번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했다라는 얘기예요. 2번째 성전 정화는 마태복음 21장 13절과 마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9장 46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 입성 후에 종료주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여 호산나 이렇게 하고 종료주일에 입성하신 후에 나중에 49단계에서 배우거든요. 그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도다 하십니다. 여기서는 둘 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 강도의 구렬이라고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입성에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 그리고 장사하는 집 이렇게 얘기해요.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가셔서도 성전을 깨끗게 하신 때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함.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그것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56년 걸려서 건설된 헤롯 성전을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한다. 후에 그들은 이 말씀을 문맥을 떠나서 왜곡시켜 이용한다.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세울 거라 이런 얘기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걸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다시 세워질 거라고 얘기했을 때,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어떤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으로 당신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제 나를 믿는 자들이 함께하는 그곳이 성전이 될 것이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다시 3일 만에 성전이 세워지라는 얘기는 죽으시고 장사하지 않으면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 이 얘기를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쉽게 말하면 헤롯 성전만 생각을 하니까 이걸 파괴하겠다는 거네. 3일 만에 그걸 다시 어떻게 복구를 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 예수라는 작자가 아주 뻥을 치는구나, 아주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라봤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이게 꺼리가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란 말이에요. 할 수도 없는 짓을 한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사람은 유대의 최고의 의회기관인 사내리는 공의회원이었으며 종교대조였으나 거듭날 필요성이 있었다. 예수님은 모세와 놋뱀을 언급함으로써 그 방문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증하셨다. 3. 니고데모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듣는다.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니고데모는 변합니다. 이날 14단계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왜 밤중에 태어났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왜냐하면 자기가 공회 회원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걸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 중에 서울에 이름이 될 만한 유명한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다음 선거에 제가 붙을까요? 전 보러 가면. 언제 갈까요? 밤에 몰래 가겠죠.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들 보세요. 다음 이번 선거에서 제가 붙을 겁니다. 지난 4월에 그래서 점집이 아주 그냥 불이 나게 막 교인 환영, 직분자 우대, 항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오면 10% 디스카운트나 20% 깎아주고 이렇게 해서 또 복비도 받고 이렇게 하겠지요. 니고데모가 지금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남들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자기가 예수님 찾아가는 거에 대해 궁금한 건 있고 물어보고 싶은데 근데 걸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찾아갔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니고데모가 42단계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옹호를 하고요, 마침내 향유와 위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51단계 가면 준비합니다. 점점 더 믿음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분명해지고 있다라는 사실, 이게 신앙이 변해가는 모습이에요.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지만 이렇게 가기가 어렵죠. 신앙이라는 게 더디지만 꾸준히 우상향으로, 우리가 말하는 조금씩 좋아지는 상태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다가 조금 좋아졌다 한 2단계 올라갔다가 한 10단계 푹 떨어졌다가 또 그냥 발발발발 기어가지고 또 조금 올라왔다 또 그냥 푹 떨어지고,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밑으로 기는 사람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이제 2단계 떨어졌던 것을 한 단계 떨어지게 만들고 2단계 올라가고 또 한 단계 떨어지고 2단계,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복이 없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거지. 한 번도 신앙이 막 떨어지지 않고 막 쭉 간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그런 신앙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불완전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못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의 삶이 그걸 다 증명하는데 제 삶도 증명을 합니다. 저라고 뭐 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목사라고? 아이고 똑같습니다. 그냥 간격이 좀 좁을 뿐이고 등락폭이 좀 덜할 뿐이고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에서 그냥 갈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염려할 거고, 넘어졌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는,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의 삶이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이랬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중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부침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갈 때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금씩 자라서 강해지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잠깐 정치적으로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유대왕, 분봉왕, 총독이었다면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유대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시던 기관이 사내들인 공의회이다. 공의회는 유대인 최고 자치 의결 기관으로 사내들이는 모여 앉는다는 뜻이며 대제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로 구성된 71명의 공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식적인 주권은 비록 로마나 헤롯 왕이 가지고 있었지만 사내들인 공회는 사법적 기능과 입법적 기능, 율법을 해석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행정적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최고의 수장은 대제사장이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이 유대 공동체를 영적으로 이끌어내는 지도자인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존경하지 않았다. 이때의 대제사장은 구약시대 때의 대제사장과 좀 달랐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를 통해서 성직을 매수하고 헤롯이나 총독에게 붙어서 자기의 권력을 즐겼으며 성전에서 재물을 판매함으로 백성들을 금전적으로 착취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은 안나스였고 성전에서 재물을 팔아서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배경이 되는 것이다. 종교 사기꾼, 비즈니스를 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지금도 많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해먹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는 이런 일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 긁었어요.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권력에 아부하고. 여기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조창기도에 한번 가려고 난리를 치고 가서 또 뭐 민족의 태양이시라고 그러고 뭐 위대한 영도자라고 얘기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권력을 즐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갔다 왔다고. 그게 자랑일까 과연? 자, 예전의 시대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습니다. 뭐 요거 신학시대 지나고서 뭐 중세시대는 좋았냐? 중세시대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똑같습니다. 위에서 즐기는 것들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종교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신앙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16단계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직접 침례를 주셨을까? No.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침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주셨어요? 제자들이 줬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고린도서 1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자, 사도 바울은 딱 2명에게만 침례를 직접 베풀었네요. 누구? 그리스도와
가이오 딱 2명만.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푸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와 가이오 이외에 또 있네요. 스데바나 집 사람.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 다음에 스데바나 집 사람 이외에 사도 바울이 직접 침례를 행한 적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는 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시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왜 안 하셨죠? 왜 직접 안 주셨을까? 그거야 너무 뻔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12제자가 침례 준다고 서 있으면 그 줄에 누구한테만 서 있겠어요? 저 같아도 예수님 줄에 1박 2일이나 3박 4일을 서 있더라도 여기 서 있지, 이 떨거지 같은 제자들한테 뭐하러 서겠습니까? 안 서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목사인 저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실래요? 전도사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실래요?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왜 저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전도사님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하십니까? 목사님 해주시면 되지, 이럴 거 아닙니까? 똑같은 입장이에요. 예수님이 침례를 주기 시작하면 그 줄만 계속 있는 거고, 나는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걸려도 예수님께 침례 받아. 그럼 뭐라고 얘기해서? 나 그래도 예수님께 침례 받은 사람이야. 이것도 자랑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아. 건들지도 않잖아요. 주님이 다 생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주님이 다 생각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이렇게 주는 사람이 몇 사람으로 제외됐다는 얘기는, 제한됐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어떻게 됐을 거예요? 바울 사도한테 침례 받아야지. 바울 사도한테 가는 곳마다 아니 내가 침례 목사님 정도가 어떻게 다 내가 그래도 사도 바울한테 정도는 침례 받아야 그래도 내가 좀 침례 받은 거 같고 구원에 확신 있고 뭔가 좀 되는 거 같지. 사도 바울 선생님 언제 오신대요? 아마 한 3개월 후에 오셔. 그래요? 지금 제가 좀 몸이 좀 그러시고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다음에 받을게요. 언제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3개월 후에 받겠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정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이 좋은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누가 이거 하면 100명 이거 모이는 데 있겠어요. 저 1000명, 10,000명 모이는 데 가서 나 거기 다닌다고 얘기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창피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은 능력도 없어가지고 요거밖에 못 먹고 수요일날 이렇게. 근데 다른 교회 가면 큰데 가면 저기 바깥만 가도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 많습니다. 거기 가세요. 그리고 가고 싶으면 가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게 원한다고 그러면 가시라고. 왜 그럴까요? 코로나 지나고 왜 만교회가 문을 닫았을까요? 그 작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똑같아요. 초대교회 때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신앙이 많이 달라가지고 바뀔 거냐? 더 하면 되지 덜 하지 않아요. 안 바뀌어요. 그건. 그래서 큰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고 작은 교회는 계속 문 닫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 문 닫으면 작은 교회 사람들은 큰 교회 가면 되는 거니까 부담 안 지면 되죠. 괜찮아. 갔다가 들어가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참 별로 능력도 안 되는 목사 여기 있는데 계속 남아 계신 거 보면 여러분도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인천에도 작은 교회들만 많은 건 아니고 큰 교회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 그래도 청와대 조찬기도회 가서 설교하고 오셨다 이런 데 좋아하고 우리 목사님 그래도 CTS 나오고 이렇게 저도 돈 내면 이 한 달에 200만 원씩 내면 CTS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이 뭐예요 그거? 뭐하러 그걸 하면서 합니까? 몇 명이나 여기 온다고? 침례교회로 오지도 않아요. 거기다 또 성서 침례교회로 오지도 않아요. 뭐 그걸 가지고 하겠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 그냥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여기서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 있는 거지. 그걸 갖다가 뭐 더 크게 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제가 능력이 안 돼요. 그 정도 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뭐 10,000명 먹게 아이고 택도 없는 얘기고 1,000명 먹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 목회 철학은 그런 것들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제 목회 철학은 그런 데 안 맞아요.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 아예 태생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이유는 명약관화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본능적인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본성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만 바뀔 뿐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아서 그냥 하는 거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안 주고 12제자 시키면 누구한테 제일 많이 갈까요? 전 이것도 예수님은 이미 나는 안 하고 우리 제자들이 침례 줄 거야 그러면 이것도 사람에 따라 제가 볼 때는 다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해요. 안 봐도. 그죠? 그럼 여기서 또 능력 있는 제자가 누군가? 뭐 기본적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부터 가겠지. 셋 가고 그다음에 뭐 안드레 선생님 뭐 어느 식으로 이렇게 가겠죠.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다 보고 사람들 눈치가 빤해가지고 슬금슬금 그러면서 하고 그 모르는 사람 제자 중에 누가 대단한 사람인지 그거 좀 순위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저기 가가지고 뭐 서는 거죠. 이제 좀 그런 시몬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서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똑같은 줄 알고 아니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예 안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아마 공생의 사역 끝날 때까지 침례가지고만 주다가 말았을걸요. 어디 가든 맨날 침례만 주다 말았을 거예요. 기도 못하고 병고침 못하고 침례식만 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침례식만 이렇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딱 안 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러겠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침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3명 내지 그 이상의 몇 명이 줬는데 그리스도와 가이오, 스데바나 집 사람 딱 요 세 부류만 침례를 주고 안 줬다라는 사실이. 이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증거한다. 저분이 메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죠. 17단계 요단강에서 사마리아의 수가로 가심. 그럼 이제 지도를 쫙 보시면 요단강에서 사마리아의 수가로 가니까 이쪽으로 간 거잖아요. 이제 요단 서편으로 딱 느껴지잖아요. 그로 가셨구나. 근데 그때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헤롯에 대해 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침례 요한이 그래서 여기 그것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잡혀가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바로 전에 침례 요한이 잡혀갔던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부도덕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증거하고 그 여인을 변화시킨다. 그럼 우리가 늘 하는 질문,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로 가셨으며 갑자기 여인에게 남편 얘기를 하셨을까라고 물을 때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로 통과를 안 합니다. 이쪽 요단 동편으로 와서 이렇게 요단강 쪽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수가성은 지금 가운데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게 안 갑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안 갑니다. 사마리아는 그런 곳이었어요. 왜 가셨냐?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라. 이거는 반드시 그럴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쭉 여기라서 우물가에 가지고 한낮인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언제 나왔습니까? 한낮에 나왔죠. 그 우물물은 언제 뜨러 나온다고요? 이른 새벽이나 밤 늦게 뜨러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해 뜨겁게 내리쬐지 않는 때, 한낮에 물동이 들고 나왔다는 얘기는 그냥 속된 말로 하면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럼 왜 이 여자는 제정신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 안 와요, 아무도.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이유는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다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낮에 오는 걸 알기 때문에, 한낮에 어디가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한낮에 우물가에 가겠나? 사람을 만날 거라면 이른 새벽에 가거나 늦은 저녁에 우물가에 가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낮에 우물가에 가 계셔요.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구를 만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여인을 만나겠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가 있으니까, 아무튼 수가성의 여인이 왔을 때는 웬 분이 이 또 한낮에 여기 우물가에 와서 저러고 있나? 무슨 생각도 뭐 자기는 관심도 없었겠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물 먹고 물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좀 물 좀 달라고 했더니 딱. 근데 이거 어떻게, 이분이 유대인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금방 알아요.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한테,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하자 묻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달랐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생긴 게 달랐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사마리아도 이스라엘 땅이라 그러면 그렇게. 뭐가 달랐을까? 생긴 게 아니라면 뭐가 달랐을까요? 참고로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렇죠. 말투가 달랐을 겁니다. 말투가. 아마도 말투가 다르던 것에서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데,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부산에가 올라와가지고 서울말 쓴다고 해봤자 우리는 딱 들면 저 밑에도 올라왔구나, 이거 금방 알잖아요. 똑같아요. 딱 아닌데? 이거 아마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건 말투였을 거고요. 두 번째로 가능한 것은 복장일 거예요. 스타일이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서요, 사람들한테, 많은 관광지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면 처음엔 구분을 못해요. 근데 정확하게 다음에는 구분을 해요. 제일 멋있게 입고 오는 사람들은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이에요. 거의 아주 깔맞춤으로 딱 커플티를 입거나 딱 봤을 때 멋있게 입고 오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 다음 괜히 런닝만 입고 무통 벗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깍두기 머리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중국 사람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괜히 런닝바람에 막 돌아다니면서 배 까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 중국 사람들이 이거 잘못해 나가면 나 중국 출입 금지당할 수도 있는데, 혐오 발언했다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냥 수수하게 보면 조금 약간 후지구리한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기 막 스위스, 저 알프스 안 가봤지만 알프스 산에 올라갔을 때도 제일 잘 입고 있는 종양이는 무조건 한국 사람들이에요. 에베레스트 정복할 만큼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면 산에를 안 가잖아요. 거의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똑같아요. 아마도 복식이 달랐을 거예요. 복식이 약간 스타일이 우리 스타일이 아닌데, 또 여자니까 쉽게 알지 모르겠다. 보통 학자들이 말할 때 예수님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 유대인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말, 그 다음에 아마도 복장의 차이가 있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아마 여기 제자들이 있거나 막 이러면 웅성웅성 그러면 이렇게 들으면 금방 그 말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얘네들은 왜 툭툭툭 그러면서 왜 낮에 여기를 왜 오시냐고 그러면서 막 예수님 우리가 사마리아 막 이러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금방 이거 유대 사람이다, 여기 안 오려고 하는, 이것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아무튼 이런 특징들을 금방 알았겠죠. 그래서 알았어요. 근데 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물 달라고 하니까, 아니 당신이 왜 나한테 우리를 이방인 개돼지 취급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한 거잖아요.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요? 알아서 뜯어먹든지 말든지 하지,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 얘기하는 건, 너한테 지금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그렇게 안 했을 거다.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러니까 또 자기의 신세가 한탄이 되는 거죠. 이 뜨거운 땡볕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주여 제가 그렇게 선생님이요 그렇게 되면 진짜 좋겠어요. 왜? 나도 오기 싫거든요. 그 얘기하다가 딱 얘기잖아요. 네 남편 데려오라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될 것이다. 기쁘게 살게 될 건데, 그걸 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 데려와. 못 데려오죠? 남편이 있어야 데려오지. 잘 보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언제 여기에 나타날지,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 그래, 남자가 6이나 있는데 네 남자 아니잖아. 이 여인은 말이 여인이지, 엄밀히 말하면 몸 파는 여자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몸 팔아서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지금 다 돌고 있는 거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정상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이미 바닥도 좁은 데라서 다 알아요. 그래서 하도 눈초리가 그러니까, 아시지만 한낮에 물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기 싫으니까. 그런데 예수님한테 잡혔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남자도 네 남자 아니지, 남편이 아니니까. 여기서 이 여인은 죄의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탁 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 얘기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거고, 너희들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아니라 진짜로 참된 예배를 믿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때가 올 거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올 거라고. 그때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자에게 임하는 예배가 그 예배잖아요. 예발산 그리심산이 아니라.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마을에 들어가서 얘기한 걸 보면,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얘기예요. 그게 해결됐어요. 이 여인이 가장 피하던 존재는 누구냐?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요? 마을로 들어가요. 구원받고 나니까. 피했던 사람들을 만나러 가요. 왜? 증거하려고.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라는 걸 알려주려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물동이를 버려둔 게 아니라, 삶의 가장 중요한 생계의 수단을 먹고 사는, 이거 물 없으면 죽잖아요. 놓고 가잖아요. 지금 뭐 하러 왔어요? 물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놓고 들어가서 이분이 누군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3.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전도를 통해 참된 예배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 외에 이 말은 어떻게 되냐? 가서 봐요.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 이 여자가 이럴 여자가 아니거든. 맨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얼굴 코빼기도 보기 힘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진짜 먹고 살기 힘들 때 일하러 올 때나 잠깐 나왔겠죠. 그죠? 돈 없어서 궁핍할 때 돈 벌려나 잠깐 와서 욕이란 욕 먹고 눈치밥 다 먹고 그러고 들어가서 또 하고 떨어지면 이럴 때 나오겠지, 안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낮에 오더니, 그리고 이 시간이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한낮이면
유대 중동 지방에서는 오침하면서 편히 쉬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잠을 자거나 쉬고 있는 시간이에요. 거기다 난리를 치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막 나가르칩니다. 요거 잘못되면 욕이란 욕은 바가지로 얻어먹어야 되는데 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이 여자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예요? 내가 만난 분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 중에 전도할 때의 상황들이 다 나와요.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된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한 사실이에요. 먹고 사는 것보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영원히 사는 길이잖아요. 두 번째, 사람들한테 갔어요. 이 여인이 이때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막 이렇게 깨우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건 진짜로 욕먹을 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전해야 되냐?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 보라 욕이란 욕 다 하고 조롱하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래도 그들한테 예수를 전해줘야 돼요. 반드시. 그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 짧은 순간이지만 이분에 대해서 확신했고 삶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당당하게 간 거예요. 욕하려면 욕하란 말이야. 나 그 욕 다 먹어도 괜찮아. 욕 먹고 그냥 아주 행복할 거예요. 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 걸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신 그분 내가 만났다. 근데 놀라운 것도 마을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이길래 이 여자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날뛸까? 그래서 초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네가 말한 걸 드리고 그 여인이 말한 걸 듣고 믿었으나 지금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 믿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저를 믿으세요.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믿어보세요.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그리고 그러면 예수, 제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쭉 그래 따라가 보자. 그러고서 아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너 때문에 왔는데 내가 너를 믿게 됐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누군가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기 교회에 자기 스스로 와서 구원받으신 분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누군가 이끌림 받아서 와서 다 구원받아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믿게 되면 삶은 바뀝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 자녀된 기쁨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걸 이 여인이 다 보여준 겁니다. 이 여자의 삶이 간증할 만한 게 있을까요, 과연? 없어요. 몸 팔던 여자가 뭘 간증하겠습니까? 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알지? 근데 제가 왜 왔는지 아세요? 왜 왔는데? 저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때 이 고민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저 우물가 갔는데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저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그 지금까지 고민을 먹고 살고 힘들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거 다 해결해 줬어요. 이제 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고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길래 이 여자를 이렇게 바꿨을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수가 어떤 존재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 호기심만 주면 전도의 반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와서 한번 보세요 하든지 우리 한번 초청해서 봅시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여기는 마을에서 초청을 해서 데려오죠. 어떻게 했을까? 자, 예수님이 이 마을에 들어오셨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초청을 해서 들어왔을까요? 어떻게 왔을까요? 여기 성경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성경의 뉘앙스는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럼 어떻게 했을까? 가보자. 모시러 가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이제 좀 가면
주인공으로 등장이 되겠지? 아니에요. 모시고 갔을 거예요. 거의. 자,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만한 예수님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커졌던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으러 와서 교회 오고 막 이럴 때는 한번 가보지. 얘가 친한 내 친구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얘기하니까 이런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가치는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무조건 알려줘야 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변화가 분명하다면 비록 내가 내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점 많더라도 그것 다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를 오픈해서 알려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전도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죄악됨을 드러내지 않고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런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이 사건은 우리가 많이 보지만 다시 듣고 다시 생각해 봐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는 가운데 진짜로 억세게 운이 좋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수가성이에요. 한 사람은 십자가의 강도. 이 수가성이에요. 근데 이 수가성에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어요. 솔직한 얘기로 찾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여인이었냐?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럼 뭘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치 없다고 생각할 때도 주님께는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신 거예요.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믿어도 되는데요, 저 인간만큼은 반드시 지옥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서 진짜 무지막지한 진짜 못된 삶을 살아도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 맞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그 영혼은 저 영혼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건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그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할 따름이다. 오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혹시 내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그래서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게 하고 싶지 않아, 이거 교회 데리고도 싶지 않아, 내가 데려왔다가 괜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찾으러 가셨어요. 내가 뭐라고 그 영혼을 반대하고 내가 뭐라고 부정하겠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아니고요, 모든 결정은 주님이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맡길 줄 아는 그러한 새로운 믿음의 각오, 우리 정말 영혼을 인도하는 데의 각오를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함께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의 삶을 통한 간증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단지 전할 뿐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을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늘에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주일날 다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샀나이다. 아멘.